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난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싸온 음식들을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예. 뭐 나름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조금 과장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예, 뭐 10년, 20년 지났나요? 아니죠. 아닌데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둘째 달 15일이니까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딱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 기억이라면은 그렇게 까마득한 기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뭐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의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옛날의 사건들을 끄집어내는데, 보면은 서로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서로의 감정에 따라서 그 기억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떤 팩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감정을 자기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자기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난 날을 기억하니까 왜곡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앉아 있었겠어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떡을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예. 이들이 한 달 전에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학대가 심합니다. 고생이 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괴로운 부르짖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러나 옛날의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마치 지금보다 좋았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과거의 회상을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길 말고 이 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나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가 좋나요? 예. 어차피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고생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고생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광야가 나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예.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는 힘들긴 해도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옷이 헤하지 않게끔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어도 그래도 광야의 삶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신분이 바뀌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병든 사람이 다 나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모습도 나오지만 여기는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진 사면의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끔 진에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벌 내리시기로 하면은 뭐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덮어주기도 하시고 그냥 오히려 그냥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하는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참 안 좋게 얘기해요. 근데 비를 누가 내리시는가? 비 하나님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게끔 하시는데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적게 오면 적게 온다고 원망해요. 뭐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긴 한데 그냥 자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2003년인가요? 그때 삼척에 있을 때 태풍, 매미, 루사, 연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물에 잠겼잖아요. 2번이나 사택이 2번이나 잠기고 교회가 2번이나 잠기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저희 차도 물에 잠겼죠. 청년 예배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물이 차니까 그냥 차 뺄 틈도 없이 그냥 차가 물에 다 잠겨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그렇게 물이 빠지고 나서 뭐 온통 진흙투성이죠. 근데 유재용 집사님, 그 김인숙 집사님, 성은 인쇄사 하시는 그 집사님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압 그 세척기 갖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집사님 인쇄소도 물에 잠겼거든요. 근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 인쇄소도 물에 잠겼는데 집 안 치우시고 왜 교회 와서 교회 먼저 치우고 계시네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약간 웃으시면서 에이 뭐 어차피 뭐 물에 잠겼는데요. 뭐 치우면 되죠. 뭐 일단 교회부터 치우고 또 뭐 집에 가서 또 치우면 되죠. 뭐 하면서 교회를 먼저 와서 고압 세척기 갖고 흙탕물을 다 치우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뵀죠. 이스라엘에도 한번 오시고. 근데 그분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은 참 긍정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아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예배당 먼저 치우고 또 우리 집 치우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인품이 좋으시다. 근데 그분 이렇게 사업장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형통하고 평안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취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부지런히 가면 한 달, 두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강약길로 하나님이 여정을 잡으셔서 돌리셨단 말이에요. 이 길로 지금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대책 없이 그냥 불러내셨을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 길로 불러내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대책이 있으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다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광야에 가면 만나로 먹일 거다.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다. 물이 없냐? 그럼 반석에서 물을 먹일 것이다. 하나하나 다 얘기해놓고 불러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때는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얘기해도 이해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고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밖에 안 하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이 터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다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어떠한 도우심과 어떠한 길이 열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 예? 히브리어로 마라 그러잖아요. 마제 이게 뭐예요? 마제 마 거기에서 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만. 그래서 만나는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냐. 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눈 소프트 그래서 만 그래서 우리는 만나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새벽이 되면 진사면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것이 사그라들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다가 이제 뭐 갈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는데 꿀맛 나는 가시가 모양의 그런 조금 그 가시만한 그 모양의 것들이에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한 호멜이 얼마냐면은 2.2리터예요. 그래서 한 호멜씩 거두어 드리는데, 자, 3인 가족이면은 2.2리터니까 6.6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1.5리터 PT병, 생수병에 한 4개 정도. 3인 가정. 3식구면은 그걸로 4개씩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루 동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 치워야 돼. 자, 근데 특별히 금요일 아침에는 8통을 걷어 드리는 거죠. 3인 가족이면은 생수병 1.5리터로 2배만큼 8병을 걷어 들여서 그것을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만나가 뭐냐? 만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6장 49절. 자, 6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31절의 맨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만나는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떡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고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예. 떡 먹고 영생하지 못하고 자기 수완이 다 되어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솟아나는 그 음료를 매일매일 마시라는 거예요. 자,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만나. 그 만나는 곧 예수님. 그 만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만나.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거둬들여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음료를 매일매일 먹고 우리가 살아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자, 그리고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라.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 손내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냐면은, 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자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틀치 걷어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양식만 그날 거두라 그러거든요. 한 호멜 2.2리터, 1.5리터보다 조금 더 1인당. 근데 사람들은 쌓아두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하는 거죠. 막.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노할 필요 있나 하는데 막 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왜 쌓아두겠어요?
불안하는 거예요. 내일 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면은 뭔가를 빨리빨리 하고 뭔가를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뭔 일이 생기면 안 돼,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매일 한 호멜만 거두라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갖고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안식일을 시험하셔요. 안식일. 예. 그래서 신기하게 이 만나는 6일째가 되는 날, 금요일 날은 갑절로 모아 두어도 안 썩는 거야. 그래서 갑절로 모아서 그것을 내일 먹을 음식으로 뭐 찌거나 볶거나 해서 내일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은 사밧, 그날은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또 들여 나가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데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이고 일하지 말라는 날인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질 때예요? 주어지기 전이에요?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족하는지, 감사하는지, 만족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뒷부분에 가면 처음에는 막 감사했겠죠. 만나 먹으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만나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이랬는데 이 광야에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냥 매일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말도 보면은 쟤는 밥이야. 저거는 밥이야. 그 밥이라는 의미가 매일 먹으니까 하찮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에게 뭐 이건 밥이야 이러면은 그것이 뭐 하찮다고 생각하겠어요? 귀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가 뭐냐면 만나인 거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자족하는지 감사하는지 만족하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만나, 이 만나를 갖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 만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나 먹었다고요? 40년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끊임없이 신실하심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떡, 우리도 주셔야 안 주셔요? 우리도 주셔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신뢰.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 만나 거두는 일도 안식일에는 쉬어라. 예. 브레이크.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추라는 거예요. 멈춤. 예. 안식, 쉬어라. 하나님 돌보신다. 네. 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떡,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이 만나를 한 오멜 거두어서 그것을 증거궤 앞에다가 간수에 두어라. 지금 이때는 증거궤가 없죠. 앞으로 이제 증거궤가 만들어질 건데 그곳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3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오멜에다가 채워서 보관하라고 그러셔요? 예,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예.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기억. 예. 우리는 잊어먹어요. 까먹어. 그래서 자꾸 되뇌어야 돼요. 예, 되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광야 생활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예. 만나를 오멜에 보관하게 하신 이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광야 생활, 예. 결핍,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인도하셨냐, 누가 먹이셨냐, 누가 돌보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예. 끊임없이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를 죄값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